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 무화과는 파괴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음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돌연변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주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다른 나무들과 똑같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비를 주시고 또 다른 나무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햇볕을 그 나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만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명을 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끝까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시되 꼭 성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는 중에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문득 베드로가 전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조금 전에 읽어보셨는데 이 부분을 딱 보면은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죽은 사실을 담담하게 확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죽은 것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놀란 거예요. 우리는 병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자들이 보고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히 여겨서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너무도 이상했나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놀란 것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어찌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포스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럴 때 사용됐어요. 어떨 때 사용됐냐면 이 어찌하여 이 포스가 처녀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출신 지역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놀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어느 정도 놀란 거예요?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즉시 시들어버린 것을 보고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때 놀랄 정도로 놀라고,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정도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놀랄 만한 일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섬겨주시는데 이런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식기세척기 이제 관리를 막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끝나면 지저분한 곳이 없나 이렇게 자꾸 돌아보시고, 막 진공청소기도 막 돌려주시고, 막 걸레를 사용하면 막 더러우니까 이게 이제 냄새 난다 싶어 막 끝까지 다 빨아서 막 마무리도 해주고, 이런 형제가 이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형제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 이 형제는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느 날 쓰레기통이 좀 더러워서 그걸 깨끗하게 이제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셨어요. 그럼 놀랄 거예요? 안 놀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형제를 잘 섬기는 분이라고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되려 감사하는 것은요, 평상시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그 장정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이들은 체험을 했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또 이 베드로는 직접 물 위를 걷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랬다면요, 이 수많은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들이 인식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는 놀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3년이나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인식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이 오히려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계속 놀라지?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우리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혹시 우리도 매번 놀라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기적을 접할 때마다 계속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니까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해결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병에서 나음을 얻은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해방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인생의 난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적 경험을 하시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경험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제자들처럼 여러분 계속 놀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놀란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 니들이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은 뭘까요? 아니,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무화과가 나무가 이제 시들어버린 거, 말라 죽은 거, 이런 거 보고는 이제 놀란 것으로 보아서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뭘 못 믿었다고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거 못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라고 믿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일단 뭘 믿어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뭐 아멘을 이렇게 안 하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보시면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예요.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뭐 이거는 계속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던,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갖기를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교회 와도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예배 참석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지?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간절히 찾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죠? 뭐 했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며칠을 금식했을까요? 3일을 금식했어요. 집회마다 다 참석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 어른들이 기도원에 간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 반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세요.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내가 진실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2번이나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 믿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도들의 선포와 그 말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제 여러분 읽어보신 거에 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2가지였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 말을 했더니 여기 옆에 이제 예수님 옆에 감람산이 있었는데 이 감람산이 확 올라와 갖고 하늘로 둥둥 떠가지고 어떻게 간 거예요? 그 옆에 사해에 확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산을 옮기는 걸로 그때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막 산이 직접 들려갖고 막 옮겨지고 이런 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들,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들이 믿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들이. 근데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수많은 말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아무 것이나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막 이런 거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잠깐 제가 읽을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말이라면 그 말에는 증언이나 어떤 성취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마치 이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를 대신해서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그 장소에서 말한 그 수많은 말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그것이 양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밖에 버려져 마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다 받은 것처럼 받은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다만 여기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약이 있어요.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잠깐 말씀 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지금 요한 사도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행해요. 아주 평행해요. 평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선포하고 기도해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를 믿으면 뜻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를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말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저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 갖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나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지 못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겠다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도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고 양육하고 어떤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